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며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네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선생님, 딱 한 번이요. 오늘 딱 한 번만. 내일부터는 열심히 할게요. 성적이 우수한 어느 한 학생이 선생님께 조르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학생들 학교 정규 수업이 끝나고 오후에 자습하는 그리고 저녁 10시까지 학생들을 학교에서 붙잡아 두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성적이 우수했던 그 학생은 선생님께 쪼르면서 오늘 딱 한 번만 내일부터는 열심히 할게요. 그렇게 선생님을 쪼르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다시 풀어본다면 선생님 오늘 딱 한 번만 놀고 내일부터는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학생은 초중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이었고 고등학교에서도 성적이 아주 우수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선배들과 어울리면서 오늘 딱 한 번이라는 말을 입에 종종 달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학생의 삶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마침내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호기심 많은 10대로 성적이 우수했던 모범 학생이 이렇게 동네에 잘하는 학교 선후배들과 어울리면서 그날따라 선배들이 따라주는 술잔을 주고받으면서 지금 이 순간만큼은 우리가 최고로 즐기고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말에 이 우등생이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번 딱 한 번만이요.
그러면서 그 순간을 즐기고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그 분위기에 쌓였던 10대 남학생은 결국 소년원에 수감되고 말았습니다. 그 사건은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서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큰 공분을 일으키게 되었다고 그러고, 그 학생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중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수감되었던 것입니다. 그를 지도하던 선생님이 그 청소년을 만나러 교도소를 갔습니다. 수감된 그 청소년이, 그 학생이 자기 선생님에게 말하기를 내뱉는 말이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그날 그 전화를 받지 말았어야 했어요. 공부해야 했는데 그냥 선후배들과 어울리는 것이 좋아서 나가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전화를 받았어도 그 자리에 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너무 후회가 돼요. 잠시 즐기다가 돌아오면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일이 틀어져 버렸어요. 선생님께서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중요하니 네가 좀 더 참고 먼저 대학에 간 후에 놀아도 늦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너무 후회가 돼요. 차디찬 교도소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눈물을 흘리면서 스승과 제자가 눈물을 흘리며 후회를 했지만, 그 학생은 21살이 되어서야 겨우 출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엇이 모범 우등생을 그토록 무너뜨리고 후회의 눈물을 줄줄 흘리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유혹입니다. 유혹은 너무나 달콤하고 한없이 즐거운 놀이처럼 생각이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유혹의 달콤함과 즐거움에 매료되어서 현실을 쫓아가고 현실을 즐기려다가 미래를 완전히 망치고 회한의 눈물을 흘린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 우리 주변의 이야기들입니다. 죄의 유혹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딱 한 번만, 오늘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하고 다음부터는 잘하자 하는 생각이 은밀하게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유혹할 때가 많이 있지요. 이렇게 순간의 충동을 자극하는 사탄의 유혹을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순간을 자극하며 충동제라는 사탄의 유혹을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에는 믿음이 아주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믿음이 점점 쇠퇴하고 작아지고 흔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너무나도 정직하고 의로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용맹하고 정직하며 의로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 자신보다 다윗을 더 칭송하고 따르는 모습을 보며 왕위를 다윗에게 빼앗기게 될까 봐 심히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10수년 동안을 괴롭히며 쫓아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찾아왔어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해치는 것은 큰 죄를 범하는 것이라며 부하들에게도 절대로 사울 왕의 목숨을 해치거나 복수하면 안 된다고 단속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정직하고 의로웠던 다윗이 이스라엘 왕국을 통일하고 주변의 대적인 블레셋과 아람, 모압, 암몬 등의 나라들과 전쟁에서 대승을 했습니다. 8장 6절 14절에 보면 그 말씀들이 나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의 하는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의롭게 살아온 이 다윗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호해 주셨고 다윗이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의 나라가 굳건하고 평안해진 그러한 삶을 누리던 어느 날 저녁 때에 다윗 왕이 왕궁에서 낮잠을 자고 저녁 때에 일어났습니다.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어느 여인이 자기 집에서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왕궁은 예루살렘 그 시온산에서 가장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고 또 왕궁을 높게 지었기 때문에 왕궁 옥상에 올라가면 예루살렘 모든 시가지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자기 집안에서 저녁 때에 목욕을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집이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어느 한쪽에서 담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저녁 때에 목욕을 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에요. 왕을 유혹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도 아니었습니다. 하루 종일 이 여인이 분주하게, 남편은 전쟁터에 나가 있었으니까 집안일을 부지런히 하다가 땀으로 온몸이 범벅되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저녁 때가 됐으니 이제는 씻고 밥을 먹고 쉬기 위해서 그렇게 목욕을 했을 터인데 그만 왕궁 위를 거닐던 다윗의 눈에 띄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눈에 그 여인을 보니 심히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순간 다윗의 마음에는 그 여인을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 왕은 그 사람을 보내서 그 아름다운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이요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우리아는 요압 장군의 휘하에 있는 용맹하고 충성스러운 다윗 군대의 장수였습니다. 그 여인은 밧세바는 엘리암의 딸이었는데 우리아의 아내였고 우리아는 국가에 아주 충성스러운 용맹한 장수의 삶을 살기 위해 전쟁터에 나가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자기의 군대가 총동원해서 지금 전쟁터에 나가 싸움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왕의 권세가 높아지니까 휘하 장수들만 보내고 자기는 왕궁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앞전에 전쟁을 치른 그러한 다윗은 군사를 직접 통솔하고 전쟁을 여러 번 치렀기 때문에 이제는 좀 쉬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쟁 중에 있던 그 현장, 그곳에 충성스럽게 자기의 직무를 잘하고 있었던 그러한 우리라라고 하는 장수의 아내를 다윗이 왕궁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밧세바의 출신 성분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암미엘, 엘리암 역대상에는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역대상 3장 5절에 보면 엘리암이라고 쓰여 있고 오늘은 암미엘의 딸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암미엘이나 엘리암이라고 하는 이름은 같은 뜻을 가진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이 밧세바의 친정은 유태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실하게 살고 있었던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나고 자란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그 여인 밧세바가 다윗 왕의 부하 장수의 아내라는 것을 알고도 밧세바를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위로하려고 불렀다면 다행이었는데 다윗이 그 밧세바를 본 순간 음욕이 불같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다윗의 가슴 속에 끓어오는 정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만 밧세바와 동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그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너무나도 정직하고
의로웠던 사람이었잖아요. 당장이라도 자기의 목숨을 끊으려고 자신을 추격하던 사울왕의 옷자락을 조금 벤 것만으로도 가슴 아파하면서 사울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서 정직하고 의롭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고 의로웠던 다윗 왕의 순결과 순수함이 순간의 정욕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목숨을 다 바쳐 충성하는 충신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큰 죄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정욕이 치솟아오를 때에 다윗의 마음에는 오직 아름다운 여인 밧세바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어디를 가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다는 생각은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빠지는 것은 어쩔 수 없어. 하나님도 내 마음을 아실 거야. 오늘 딱 한 번만 빠지고 다음부터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이번 11조 한 번 빼먹는 것은 어쩔 수 없어. 지금 경제가 너무나도 어려운 거, 그리고 우리 가정의 어려운 형편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니까 다음부터 12조 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생활 잘하면 되지. 정말 그럴까요?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 은밀하게 파고 들어오는 죄를 버려야 합니다. 1절로부터 5절 말씀에 바로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죄는 인간의 본성까지도 압도하고 유혹하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왕궁 옥상을 거닐었던 다윗 왕은 우연히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종전까지는 다윗의 마음에 어느 여인을 보고 의욕을 품고 왕궁을 거닐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옷을 벗고 목욕을 하는 그 모습을 본 다윗의 마음 속에 정욕이 불같이 타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어맞았던 다윗, 정직하고 의로웠던 다윗의 마음에 음욕이 솟구칩니다. 다윗은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고 추악한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의롭게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간음죄를 범하거나, 우리가 세상에서 남의 물건에 손을 대거나 남의 재물에 손을 대서 죄를 범하는 것만이 문제입니까?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다윗처럼 행동하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언제든지 죄의 유혹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덮칠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성경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혹의 자리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은밀한 죄를 경계하시고 여러분 방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히 있는 신앙의 생활에서 점점 신앙이 쇠퇴해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되겠다고, 어떠한 핍박과 고난에도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다고 믿음을 지켰던 많은 사람들이 말년 신앙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신앙에서 점점 멀어지고 세상을 쫓아가고 환경을 쫓아가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기도 생활을 멀리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간음죄를 범한 다윗이나 예배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예물을 구별하지 못하는 신앙도 동일한 죄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 세상을 더 가까이 하고 세상의 쾌락을 더 좋아하고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얻는 일이라면 예배도 소홀하고 예배도 서슴지 않고 빼먹고 돈 버는 일이라면 손과 발이 급하게 움직이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면서 그것이 과연 우리의 올바른 신앙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생활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무엘상 26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겼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기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함에 따라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증언합니다. 그랬던 사람이 그래서 원수 사울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 원수 사울왕을 해치는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했던 그렇게 성실했던 다윗이 정욕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중대한 죄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남편이 있는 여인을 간음한 범죄는 돌에 맞아 죽는 중범죄였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죄로 인하여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했습니다. 왕이라고 해서 예외가 없는 것이 율법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함에 따라서 갚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원수 사울을 죽이지 않았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그를 전쟁터에서 죽이든 아니면 병들어서 죽게 하든 하나님이 그에게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자기 부하들에게 그렇게 고백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실했던 다윗이 정욕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중대한 죄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명예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예배 생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헌신 생활을 버리고 명예를 얻기 위하여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재물을 얻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외면하고 재물을 얻기 위하여 재물 얻는 길을 찾아 달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얻기 위하여 세상에 가서 보는 즐거움, 인생을 즐기는 즐거움들을 기대하면서 예배를 빼먹고 관광을 가고 유흥지를 찾아 돌아온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의 공의와 신실함에 따라서 갚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은밀하게 파고 들어오는 불순종과 죄악들을 이겨야 합니다.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은밀한 죄에 장악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6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죄는 더욱 깊은 곳으로 숨어들어서 성도들의 삶을 장악해버립니다. 다윗은 밧세바가 임신함으로 자신의 죄악이 탄로날 위험에 처하자 숨기려고 방법을 강구합니다. 그것이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전쟁 중인 국가에 충성을 다하고 왕에게 충성을 다한 목숨을 걸고 싸움에 임하고 있는 우리아를 소환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아는 요압 장군 휘하에서 충성을 다하는 훌륭한 장수였는데 다윗 왕이 소환장을 보내자 요압은 전쟁에서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전쟁터에서 빼서 다윗에게로 돌려보냈습니다. 다윗 왕은 우리아에게서 전장의 소식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아에게 아내 밧세바에게 가서 전장에서 쌓인 피로를 풀도록 휴가를 주었습니다. 저도 군대에서 특별 휴가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훈련 받기 전에 특별 휴가를 받고 특별한 혜택을 받아본 적이 너무나도 좋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자기의 부하장수 우리아에게 특별 휴가를 주었어요. 국가에서 저에게 특별 휴가를 주었을 때 기뻐 뛰고서요, 동료들 튀우라고 집에 와서 즐겼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아는 특별 휴가를 받고도 자기 아내의 얼굴을 보러 가지 않았습니다. 언제 목숨을 잃어버릴지 모르는 전장에 있었던 군인이 휴가를 보내면 제일 먼저 달려갈 곳이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부모님들을 찾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우리아는 자기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왕궁에서 왕을 호위하는 왕의 군대 호위 군사들과 함께 잠을 청하고 왕이 허락해준 특별 휴가를 즐기지 않았습니다. 왕은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갈 때에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남편이 갑자기 특별 휴가를 받아 돌아와서 남편을 위하여 음식을 장만해야 되는 수고를 덜어주려고 왕이 특별 음식을 또 하사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다윗은 우리아를 환대하는 모양을 갖추어서 자신의 죄를 은밀히 덮으려고 하였지만 그 죄를 다윗의 방식으로 덮을 수가 없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다윗처럼 은밀하게 죄를 숨기려 하다가 점점 더 큰 죄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은밀한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해야 합니다. 죄악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죄악을 솔직하게 고백한다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죄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님 앞에 자백함으로 회개를 해야 하고, 또한 우리가 형제들에게 죄를 범했으면 형제들에게 죄를 범한 것도 그 형제에게 자세하게 고백하고 사죄를 청해야 합니다. 죄악을 숨겨서도 안 되고 자기가 범한 죄악을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과 자신의 어리석은 모습을 솔직히 대면하고, 그리고 그 죄악을 고백함으로 털어버릴 때에 그 죄악이 온전히 회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은밀한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죄를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셋째로, 죄는 인생을 둔하게 합니다. 죄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점점 둔하게 마비시킵니다. 마침내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서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죄를 반복적으로 범하게 됩니다. 다윗은 우리아가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은 이유를 물었습니다. 11절에 봅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다윗 왕은 우리아의 충성스러운 자세와 맹세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아의 충성스러운 고백과 맹세를 무너뜨리려고 계략을 꾸밉니다. 다음날 우리아를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고, 그리고는 먹고 마시고 취하게 만들어서 우리아가 다윗 왕 앞에서 한 맹세와 충성의 고백을 술김에 어기고 자기 가정으로 돌아가서 자기 아내와 동침하게 하려고 유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은밀하게 세운 2차 계획에 우리아가 움직여지지를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자기가 범한 죄를 은밀하게 숨기려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면서 충성 서약을 한 우리아로 하여금 실수하도록 유도하는 다윗의 그 은밀한 계략을 보면서 정말 그가 지난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었었는지 의심스럽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죄는 이렇게 사람의 신앙과 양심을 마비시켜서 선한 양심과 신앙을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양심이 둔해지지 않도록 깨어서 은밀한 죄악을 행하지 말고 던져버릴 수 있는 신앙의 결단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뎌진 마음을 깨워야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한나이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5절로 106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악을 이기고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이러한 불순종과 신앙의 나태함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뜨거운 기도로 차디차게 변해진 여러분의 심령을, 여러분의 마음을 눕혀야만 합니다. 혼자만의 기도로는 죄악을 이겨가기가 어렵습니다. 성도들과 연합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로 16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고 권면하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든 것이 육체의 질병만이 병입니까? 마음의 병도 병이고 생각의 병도 병이고 생활 습관도 병에 해당되어집니다. 잘못된 습관들,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행동들,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마음들, 그런 모든 것이 죄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딱 한 번만, 이번 한 번만이요. 다음부터는 열심히 바르게 믿음 생활, 기도 생활 잘하겠습니다 하면서 이번 딱 한 번만 그리 말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던 사람들은 없습니까? 죄의 충동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동물과 사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동물은 나쁜 것을 경험해 보아야 알지만 사람은 인지 능력으로 그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말씀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죄악을 피할 수 있고 신앙으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특별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온갖 나쁜 것들을 직접 경험해 보아야만 죄악에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기 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말씀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는 죄를 피할 수 있고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악은 건강한 성도를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죄는 은밀하게 작용해서 성도들을 죄의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죄악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매일 새벽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한 번쯤이야 하는 마귀의 유혹에 여러분 넘어가지 마십시오. 예배 생활 이번 한 번만 빠지고 다음부터 열심히 하면 되지. 여러분, 그 한 번이 가룟 유다처럼 멸망의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한 형제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고달프게 직장 생활하는 청년이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청년과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고 청년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여, 제발
새벽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십시오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목사님, 제가 여기서 새벽기도를 열심히 하면 저는 쓰러져 죽어요. 그 말을 남기고 청년은 목사님을 떠나갔습니다. 한동안 후에 청년은 다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청년은 목사님이 제발 새벽기도를 좀 하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이 머리에서 맴돌아가지고 결국 새벽기도에 나갔다고 합니다. 청년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 힘든 건 알았지만 그 힘든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계산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벽기도를 시작하는 청년에게 점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성실함을 주셨습니다. 얼마 후에 직장에서 뜻하지 않게 좋은 일들이 일어났고 고달팠던 직장이 이제는 즐겁고 행복한 일터가 되었다고 목사님에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여러분에게 복이 됨을 아십니다. 물질을 따라가던 생활, 세상과 환경을 쫓아가던 생활, 세상에 즐기는 것을 쫓아가던 생활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여러분에게 은혜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세상적인 잘못된 습관과 행동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죄악의 습성도 내려놓고 정욕의 그 탐욕도 내려놓게 하셔서 하나님이신 은혜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한 2분 정도만 우리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속에 있는 죄악과 하나님 악한 생각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성들을 발견하게 하시며 우리가 이 모든 불의함과 죄악을 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으로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육체의 정욕과 소욕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정욕과 소욕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죄악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말씀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예배 생활에 힘쓰므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축복의 자녀들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주님 앞에 저희들의 시간을 드리고 저희들의 마음을 드리고 저희들의 신앙을 드리고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이번 한 번만이라고 했던 저희들의 연약함과 나태함과 게으름을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오직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소홀히 하거나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예배 생활을 소홀히 하거나 말씀 생활에 불순종하는 성도들이 하나도 생기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다 오직 일편단심 이번 한 번쯤이야 라는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오직 이번 한 번만이라도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열심을 내고 사랑하면서 살겠다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며 살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악한 영들에게 절대로 더 이상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독생자를 죽기까지 사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인도 함께 하시고 감동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이제 딱 한 번만이라고 생각했던 불순종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초지일관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다짐하며 예배당 문을 나서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고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